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드디어 요셉이 애국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 결국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집안에도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 10명을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남겨두고 10명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릴 적 요셉이 꿨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의 꿈처럼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주신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역사들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한 도시나 나라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 또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직장과 가정에도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 당시에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에도 똑같이 세상이 당하는 기근, 즉 양식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같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이 세상의 환경과 또 그 시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하늘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의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버지 야곱은 그 잃어버렸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베냐민, 요셉의 바로 밑에 동생 베냐민을 또 죽일 수는 없다, 또 잃어버릴 수는 없다 생각하고 그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그 밑에 난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베냐민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일이 꼬이거나 복잡해지거나 또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혼란한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6절부터 끝절 17절까지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쉽게 그 마음의 상처를 풀지 못하고 요셉은 조심조심 형들을 테스트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은 10명이 절할 때 형들인 줄 바로 알아봤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요셉을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버리고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그 총리를 얼굴을 잘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또 외모도 많이 변하고 옷도 입고 있고. 그러나 요셉은 딱 보니까 그 10명이 절할 때 자기 형들인 줄 알아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구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기 꿈이 딱 생각난 거예요. 어릴 적 10명의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기 때문에 당장 자기 마음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너희들이 스파이 아니냐?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영탐꾼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이상하게 고백을 해요.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다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한 사람의 아들이고 우리는 스파이라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렸는데 죽었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고 없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형들도 그 아버지의 슬픔과 또 자기들이 형제를 팔아버렸다는 그 고통을 마음에 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던 야곱의 마음과는 다르게 총리인 지금 이들의 형들에 봤을 때는 그냥 총리입니다. 동생 요셉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가 그래 너 11명 중에 한 명이 알았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막내 동생 데려오면 너희들이 확실한 줄 정탐꾼이 아닌 줄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죠. 그동안 이들이 동생들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희생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막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잘 생각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게 가둬버려요. 자기 형들인 줄 알았지만은 당장 마음을 열지 않고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일단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옛날과 똑같은지 자기가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조심조심 마음을 열면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감옥에 가두겠다 하면서 실제 3일 동안 가두어둡니다. 나중에 뒷이야기들을 보면은 또 3일 이후에 몇 명 증인이 될 만한 사람 한 명만 남기니까 너희 다 가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요셉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냐민이 오는 것을 통해서 또 아버지가 내려오고 온 가족이 집안이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총리니까 자기 밑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말은 하지 않고 형들의 마음들이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요셉이 팔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가끔씩은 믿었지만 자기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있을 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풀렸지만 지금 조심조심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들은 언젠가는 회복되고 언젠가는 화해하게 되고 언젠가는 치유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기다리고 또 형들도 그 아픈 마음으로 또 죄책감으로 기다리고 야곱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비통함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들 가족 전체를 보호하시고 애국으로 이끌어서 그 가족 모두가 살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꿈을 생각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을 보면서 자기가 어릴 때 꿨던 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베풀 더 큰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온 집안이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서 약속되었던 그 언약의 후손들이 결국은 애굽 땅의 보호를 받으며 번성하게 되는 그 계획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건 역사였고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지금 현실만 바라볼 때는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지금이 해석되듯이 앞으로 우리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마음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고 또 베풀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단계까지 성숙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계획과 역사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 또 믿음의 사람들 아래서도 갈등이 있는 관계, 또 이 세상과 또 교회의 관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길은 주님의 인생길과 닮아 있습니다. 주님의 인생길은 결국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관계가 틀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과 그 형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게 했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 개념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또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답답함을 없애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